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지역과 나라 민족을 우리 지키기 위해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우리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부터 조금씩 보는데 느헤미야에서 멈추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를 보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나라, 이 나라 민족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로 재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느헤미야서를 수 예배 때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영적 성벽을 세우는 삶이에요. 이 시간들을 통해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나의 삶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기도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영적 성벽을 세우는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기도로 연결된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연결됩시다. 아멘. 네,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등등으로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느헤미야의 배경은 바사 또는 페르시아예요. 이제 바벨론 다음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있어요. 수상궁입니다. 그리고 수상궁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자, 느헤미야, 여기서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느헤미는 우리 위로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디에 대해서, 어디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가 지금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페르시아 백성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었던 곳은 어디냐? 네,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그가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네, 바로 고국에 돌아간 유대 백성들입니다. 자, 우리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에도 끌려온 유대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느헤미야가 가까이 있는 민족들에게도 마음이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궁극적인 시선, 그의 궁극적인 마음은 항상 어디로 끝을 맺느냐? 그의 고향인, 고국인 유다와 예루살렘,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자, 그 사람들은 누구냐?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들이 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누구냐? 페르시아에서 싸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총 3번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 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고레스 왕으로 시작해서 똑같이 3번에 걸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 돌아가느냐? 우리 주전 538년에 우리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약 4만 5천 명의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전 458년에 약 80년 뒤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이때는 많이 가지 않고 약 1800명 우리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나온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주전 444년 우리 에스라가 가고 20년 뒤에 약 4만 명 정도의 유다인을 데리고 우리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세 번의 포로 귀환에서 중요한 건 언제 돌아갔느냐, 몇 명이 돌아갔느냐가 아닙니다. 이들이 세 번에 걸쳐 돌아간 각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였던 이들을 풀어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 수르바벨을 통해서 돌려보낸 이유는 따라해 볼까요?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재건.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로 돌아간 이유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벽 재건. 우리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요한 성전 재건,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함께 다시 예배를 세우고 드리며 우리 신앙을 세우는 신앙 재건, 마지막으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성전, 신앙, 성벽 재건, 이 세 단계로 우리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지금 1차, 2차 포로 귀환 후에 3차로 돌아가기 전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의 몸은 수산궁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마음은 고향, 고국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간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습니다. 그는 수산궁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수산궁 왕궁입니다. 왕궁에 놀러 가진 않았겠죠.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 2인자가 되는데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인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왕을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나라의 일을 하는 중요하고 바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시간을 어쩌면 5분 10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왕과 지도자들이 부르면 달려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에게 지금 형제 하나니가 찾아와요. 그리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덜 바쁘고 덜 중요한 일을 하면 형제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나의 일을 넘어서, 가정의 일을 넘어서 교회 일을 하고 있다면, 지역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나라의 큰 일을 하고 있다면 함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바빠서 이따가 얘기합시다. 아무리 가깝고 형제고 동생이지만 공과 사는 구별해야지. 지금 중요한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맞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대합니까? 정말 바쁩니다 하면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한다는 건 마음과 시간과 관심을 내어놓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늦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쁘고 중요할 때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듣고 빨리 끝내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질문을 받고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내어주고 더 나아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에게 자기가 질문을 합니다. 바쁜 상태에서 질문을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느헤미야는 반대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어요. 여기서 물어보다라는 단어가 요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구하고 간청해야 될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지금 간청하고 요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느헤미야를 자꾸 요구해야 됩니다. 제발 시간을 내어주세요. 느헤미야를 자꾸 간청해야 됩니다.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급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요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황을 알려달라고 자세히 묻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이 수상궁에서, 우리 궁에서 일했잖아요. 다니엘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궁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하나님에게 물어보았던 것일까요?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선택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상궁과의 거리는 약 1600km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국을 넘어 몽골 정도의 거리입니다. 네, 우리 걸어서 가면 약 2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긴 시간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긴 거리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지금 고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지금 유다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민족성이 뛰어나서, 위대한 지도자라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중요할 때는 바라볼 수 없어요.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연결되어 있었던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날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바벨론 포로로 처음 끌려온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몸은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고 사역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날마다 하루 3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루 3번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나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의 몸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고국의 예루살렘에 그 백성들에게 향해 있었던 것이. 자,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우리 강화읍으로 이사를 간 우리 중학교 2학년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예배에 나오다가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잘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 그러다가 2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지방 청년 청소년 연합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같이 가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을 잘 받지 않는데 그때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방 연합 예배에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다시 교회에 온 것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이제 지방 연합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봐서 그런지 이 친구가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교회도 오랜만에 오고 아마 그 근처에 있는 교회도 가라고 했는데 안 갔던 것 같아요. 교회도 몇 개월 만에 오고 예배도 몇 개월 만에 오고 목사님도 몇 개월 만에 보니까 어색하죠. 몇 개월 만에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예배 오고 오랜만에 봐서 어색하니? 그러자 그 친구가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오랜만에 보지만 나는 너를 매일 본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사 갔는데 멀리 있는데 몇 개월 만에 보는데 목사님은 저를 매일 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너를 매일 보지. 나는 기도로 너를 매일 본단다.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시 예전에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렸던 대로 회복되어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같이 사는 가정이라고 남편과 아내라고 부모와 자녀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일만 급급히 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기도하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혈육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또 연락이, 시간이 가지 않아요. 지금 해야 되는 일들에 우리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가족이든 혈육이든 가족이든 기도하면 얼마나 멀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 깊이 깨달았어요. 자, 무엇이냐? 이번 여름 휴가를 가서 아침마다 좀 늦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큐티를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조금씩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했어요. 자,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큐티는 했지만 기도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뭐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휴가 중에는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큐티를 하니까 하나님과는 연결되지만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우리 친구들과 연결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마음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스케줄과 일정만 쫓아다니기에 바쁜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가족만, 아이들만 쫓아다니고 챙기기에 바쁜 것이, 자, 기도하지 못하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 기도하면 아무리 바빠도 중심이 잡히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도한 영혼들을 바라봐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한가로운 것 같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리 이웃들도 가족들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번 휴가를 통하여서 우리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휴가라도 기도는 쉬지 말자. 몸은 쉬어도 기도는 쉬지 말자. 휴가라서 교회를 안 나오고 못 나와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렇게 회개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언제 어디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기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백성들을 위해 연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얼마나 바쁩니까? 왕보다 더 바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우리 느헤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이든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 2인자가 되든 언제 어디서나 그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기에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의 마음이 고국의 백성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기도로 연결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관심을 주십니다. 시선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기도를 하니까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게 해주셔요. 우리 오늘 말씀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어도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 기도하니까 이 말씀이, 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환난과 능욕을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페르시아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을 재건해라, 신앙을 재건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현실 앞에 서게 해요. 그 현실은 무엇이냐? 은혜와 복으로 잘 사는 줄 알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능욕을 받고 있어요. 조롱을 받고 있어요. 수치를 받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루하루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은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오히려 수치와 조롱과 모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것이. 자, 이러한 현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우리 성벽을 재건하러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나라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나라 민족 평안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기도할 때에만 우리 숨겨져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좋은 점도 많지만 지금 겉으로 보면 우리 나라의 현실은 지금 역대 최저 출산율로 심각한 인구 감소의 길을 걷고 있어요. 고령화도 있고 세대 차이, 지역 갈등, 남녀 갈등 등등등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는 한국 외치지만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던 것이. 자, 특별히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 심각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 해외에 있는 한 유튜버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outh Korea is over. 자, 한국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자, 느헤미야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영적 성벽이 무너져 있는 나라와 민족의 현실에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드디어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 민족의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영적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니까 기도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여기로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나라는 세계는 어떻게 돼도 관심을 가지지 못해요.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보여주셔요. 영적으로 숨겨져 있는 문제, 우리 영적 성벽이 무너져 있는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무너진 성벽을 쌓도록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 하나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영적 성벽 그 돌들 하나가 하나하나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시키고 부르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넘어서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성벽을 쌓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제 그 자리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순종하여 나아가는 실천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도의 방법은 거꾸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순서로 기도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세계 열방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강화와 화도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바쁘고 해도 나라 민족까지만 기도하고 끝내진 않을 거잖아요. 나라 민족하고 반드시 강화와 화도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까지 아무리 바빠도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나를 위해, 어려운 문제만을 위해, 우리 가정과 교회만을 위해 하면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우리 교회의 아픔이 되는, 우리 교회가, 가정이 기도로 함께 짊어지는, 우리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우리 엘리야처럼 하나하나 쌓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364장